요에서에서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그 재앙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6월절에도 보면은 8번째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은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버리는, 또 하늘이 메뚜기를 통해서 뒤덮이면서 어둠이 깔리는 그런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우리 전남 해안에도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10만 헥타르나 되는 농경지를 다 먹던 일이 있었습니다. 10만 헥타르라고 그러면은 3억 250만 평, 서울의 1.7배나 되는 그 넓은 지역을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하고 더 틀립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있어서 농경물은 그들의 식물이고 바로 먹어야 될 처소입니다. 지금에야 그렇게 농작물이 피해를 얻어도 가공식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버틸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메뚜기의 피해를 입게 되면은 먹을 것이 없는 그 겨울을 보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재앙의 가공함은 더 했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밤에도 느끼셨죠? 지진, 그렇죠? 부산이나 저희 경주나 여기에 있는 식구들은 정말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막 흔들 거리는데 수원 지역도 많이 느끼셨더라고요. 많이 느끼셨나요? 저는 못 느꼈어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카톡이 옵니다.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데 이 사소한 재앙도요, 겪어본 사람은 되게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근데 저처럼 안 겪어본 사람들은요, 공포에 떨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정말 무서운가 보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바로 요에서가 쓰여진 시기는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였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 그 시절이었던데, 그때는 포로기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 얼마나 무섭게 내리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되게 힘겨워하고 어렵고 두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과 같이 표현하고 군사와 같이 표현했지만 바로 메뚜기의 얘기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재앙을 듣기만 해도 다 떨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며 짙은 구름이 덮인 날에 불꽃이 임해 세상을 황폐하게 태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기병 같으며 산꼭대기에서 뛰는 병거 소리가 나고 불꽃이 타는 소리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우면 메뚜기 그 작은 무리들이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훈련 잘 받은 것처럼 세상을 진동해서 오는데 그 앞에서 두려움, 덜덜 떨음으로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면은 이들을 이끄신 사람, 이들을 보낸 사람이 바로 여호와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안타깝지만 그 메뚜기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성경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메뚜기 때뿐만 아니고 그들에게는 가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것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들이 환난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내렸던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에게 공포스럽고 어렵고 지침에 대한 환난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는 바로 간절히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뭔가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금식은 어떤 겁니까? 한 끼 밥을 굶는 거, 하루 밥을 굶는 거, 3일 밥을 굶는 거 엄청 힘들죠. 또 지치고 배고프죠. 근데 금식의 의미는 여러분들도 알듯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탐욕을 제거하고 또 이제 그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형벌을 미리 하나님께 고하며 받는 것, 그게 금식입니다. 단순하게 금식은 그냥 배고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절히 매달리며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죄에 있어서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어서는 바로 그 금식을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죄가 있잖아. 너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갔잖아. 지금 기도해야 돼, 통곡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식에 있어서 다시 한번 회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탐욕에 대해서 제거하고 내 형벌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리 하나님께 고하는 건데, 우리 삶 속에서 금식한다 하고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걸로 그냥 끝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금식했어,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어, 나는 그러니까 죄가 없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부분, 나의 잘못에서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보면은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받았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8절 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여 일부러 그 수익을 얻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의 재산 절반을 내려놓고 또 그 재산을 억울하게 취한 경우가 있다면 내 갑절이나 더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가에 대한 죄값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의 잘못을 시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책임적인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옛 영화, 좀 지났던 영화인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그 범죄자가 어느 한 여인의 아들을 납치해서 결국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범죄자는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사람이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나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많은 의미를 시사해 주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믿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사람일까? 라는 의문점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회개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 눈물로 또 내 마음만 그냥 전달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은 검은 사람이 하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젖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내가 통곡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통곡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로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거. 이 자리에 있어서 진정한 회개를 맛보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나 어려움, 또 기도 제목,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얼마나 이 상황 속에서 간절했는지 오늘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다급했으면 어린아이 젖먹이까지도 다 모으라고 그리고 신방 뭐예요? 이제 각 결혼한 신부와 신랑도 다 나와서 통곡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 때가 가까워져 왔느니 바로 왔으니까 너희들 거기서 멍청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언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 관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변에 환난이나 또 나에게 신호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멀리 해둘 때가 있어요. 민감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유엘은 이 백성들에게 민감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민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또 회개하고 나갈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했저다. 기도할 때도 그냥 떳떳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김을 보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못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이 기도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충분히 낮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광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떳떳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충분히 낮추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회개 기도를 하더라도 내 자신을 낮추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내 죄 때문에 나의 어려움 나의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죠. 바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해달라고.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그러니까 환난 받지.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바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내려놓아야 될 간절함이 있습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가 니느웨를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갈 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보낼 때 요나가 처음에 갔습니까? 안 갔어요. 도망가다가 잡혀와서 큰 물고기 어린 시절에 그거부터 배우죠. 잡혀와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싶겠어요. 니느웨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괴롭혔던 민족들이에요. 옛 시절에 우리 한국이 있다면, 대한민국이 있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괴롭혔듯이 니느웨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기 싫지만 갔어요. 가게 되었던 거죠. 요나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40일 뒤에 너희가 망한다. 40일 뒤에 너희가 망한다. 그럴 때 요나가 간절히 얘기했겠어요? 건성으로 얘기했겠죠.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지만 너희들 망하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왕에서부터 강아지까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간절히 회개하기 시작해요. 왜요? 40일 뒤에 정말 멸망하리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직감하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하지 않고 이들에게 환난을 주지 않고 다시 회복해 주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께 내려놔야 될 것, 그 타이밍을 놓친 것이 있다면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날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바로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하반절이 18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시간은 좀 갔지만은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칠게요. 우리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 회복의 시작은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쌍히 여길 때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시는 너희에게 부끄러운 일들, 욕을 당하는 일들, 어려운 일을 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은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그 땅들, 백성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회복하였다는 것. 22절에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짐승들 무슨 존재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하찮은 낮은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조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가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과 같이 가을비와 봄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가을비와 봄비는 뭐예요? 바로 열매가 맺는 가장 귀한 비라는 것이죠. 그 비가 내리면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전에 내렸던 재앙, 메뚜기 때로부터 왔던 그 재앙들에 대해서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잃었던 것, 너희가 어려움에 겪었던 것들 다 회복시켜 줄게. 이런 분들은 공감이 된다 그래요. 이 메시지에서. 바로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재산을 다 날리고 보증을 섰다가 쫄딱 망하고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메뚜기 떼를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회복이란, 이전 거에 대한 회복이라는 표현은 얼마나 은혜가 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우리의 앞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지진이 오고 해일이 오고 어떤 환란과 태풍이 올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고 하나님이 준 시기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다가 우리에게 갑자기 환란이 오고 그날이 오고 또 마지막 때가 오면은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에 대해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어제를 돌아보고 그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형식에 매여 옷을 찢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되돌아보고 네 안에 있는 이런 사악한 그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요에서의 말씀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히 통곡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에서에서 그때에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까지도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신방을 차린 신부와 신랑의 기도 회개하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이 새벽 전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눈으로 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회개의 영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학교 건축과 예배공간학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어 재원 마련부터 건축, 학교 개원까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명진 담임 목사님 영적 센스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중앙교회와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전 세계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많은 중앙의 성도들이 한가위를 맞이하여 멀리까지 이동하고 오고 진행할 텐데 안전에 유의하게 해주시고 또 가족들과 만났을 때 더 하나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가문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주님,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능력과 궁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학교 건축과 예배 공간 확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원 마련부터 건축, 학교 개원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중앙교회 그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그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낳는 기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강교 땅에 그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민인나의 목사님 영적 센스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와 한국교회 더 나아가 전 세계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이 중앙교회가 더욱더 복되게 해 주시고 한가위를 맞이하여 오고 가는 길 아버지 안정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족들과 만났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얘기를 더하며 아버지 감사함으로 누릴 때 그 가정이 더욱더 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간에 아웅다웅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목의 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능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함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되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지도자 되게 하시고 또 인정받는 기업가들이 많아져서 우리 사회적 약자를 보살핌을 더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또 지진의 피해가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곧 즐거운 한가위가 다가오는데 전국 곳곳에 지진 때문에 그 마음이 어렵고 지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때에 피해마저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또 조국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가위를 맞이했는데 아직도 고향 땅에 대해서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과 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가 도움이 되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통일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는 주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아버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되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회의원들이 더욱더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는 기업가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사회적 약자들이 보살핌을 받는 따뜻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복을 많이 해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한 능력 가운데 주변을 바라보며 아버지 고아 과부를 아버지 우리들의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진의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곳곳에 아버지 지진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두려움과 걱정으로 떠는 것이 아니고 피해 때문에 한가위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기쁜 명절을 위해서 아버지 그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피해가 더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지 않는 그 피해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국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북 땅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과 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그런 통일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일할 때 남과 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아버지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을 통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며 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중앙의 환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 자신의 병에 대해서 또 우리 가정의 병에 대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말 못할 고통과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우들이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영적인 부분까지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서는, 현대의학으로서는 도저히 해봤지만 되지 않는 이런 병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믿는데 부족하지 않는 우리 가정도 되고, 우리 주변의 환우도 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런 어려움들을 회파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간절한 그 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강선을 통하여 아버지, 치료하는 그 강선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아픈 부위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우리 중앙의 환우들, 우리 가족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복하는 모든 것들이 간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능원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었지어다. 아버지, 능력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갈 때 이 회복이 나뿐만 아니고 아버지, 더 나아가 가족과 주변 주인까지도 아버지 회복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증표가 되고 내 가슴 속에 남은 흔적이 되어 하나님께 평생의 영광 돌리며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그 은혜에 넘쳐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으로 역사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게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대로, 그 기도의 마음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마다 감사가 있다면 배로 더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에 따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더욱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한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강단 앞으로 나오시면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